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의 일상을 잠깐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저께 우리 본문에서 모세의 장인과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을 만나서 가족이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장인이 보니까 모세가 이제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3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게 무엇이었지요?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번역은 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쉽게 정확한 표현은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그러니까 평생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아서 누구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거나 판단하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명시적인 하나님의 율법도 받기 전이었고 평생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생기면 다 모세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었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드로가 사위 죽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사위가 죽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17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18절.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이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동맥경화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조직도를 구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직을 만들어라, 조직도를 구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21절이지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1000명의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 50명 10부장 10부장은 50명과 10명의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직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조직을 따라서 이들이 관리하게 하고 너는 가장 중요한 일들, 하나님 앞에 율법과 법도의 기준이 되는 일들을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는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의 말에 순종하고 장인의 말을 받아들이는 내용이 우리 24절부터 있는 구절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원하실까요? 이건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예요. 위드예요, 위드. 하나님께서는 항상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동력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 혼자 덩그러니 에덴 동산에 놓지 않으셨죠. 누굴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 이래서 하와. 항상 아담과 하와가 같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죠?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모세가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또 누구를 붙여주세요? 이드로를 통해서 조직을 구성하라 라고 하는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혼자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부르세요? 12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12 제자와 더불어서 동력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고, 동력의 최초는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동력의 최초,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한 분으로 홀로 거하지 아니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거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일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함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슈퍼맨 교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해요. 모든 걸 다 잘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에는 눈코 뜰 새 없는 교인들이 있죠. 교육부서 교사도 섬기고 또 끝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식당 가서 봉사도 하고 끝나면 또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속 섬기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맡겨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시원하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 남에게 동력하지 못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지쳐요. 빨리 나가떨어져요. 이런 분들이 슬럼프가 오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도 이야기하잖아요. 18절에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네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동력하는 능력이, 같이 하는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력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도 같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신 것은 나 혼자만 신앙이 좋아지고 나 혼자만 복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어지고 지어져 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을 돌아봐야 돼요.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혹시 달려가다가 처지는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사람을 계속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비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시국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죠.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는데 많은 심리 전문가들이 쓴 글을 보니까 이 극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래요.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옆을 보고 같이 가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전문가들은 짧은 만남을 많이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이라든지 간단한 안부 전화, 이런 안부 전화나 카톡들을 많이 하되 빈도수를 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할 수 있는 적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명절 당일 아닙니까? 당일에 홀로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명절에 다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홀로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모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짧은 카톡이라도, 안부 인사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식구들을 오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외된 우리 교우들을 우리가 짧은 문자로, 안부로, 권면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갈 때 지치지 않습니다. 혼자 갈 때는 빨리 지쳐요. 혼자 갈 때는 멀리 갈 수도 없고 빨리 지치고, 일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서 가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은 한 명이서 할 수 있는 일도 여러 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혼자 다 한다, 글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야 멀리 가요. 같이 가야 끝까지 갑니다. 같이 가야 지치지 않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조직 운영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 중에 깨달아서 우리 오늘 이웃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 교우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역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힘은 모아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